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51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유람이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너에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늘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나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리를 가두어 두시려 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1장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떠한 두려움에 휩싸이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었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반이라는 것이죠. 너를 지은 자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너희가 어찌하여 잊었느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로할 자, 그 위로할 자가 나밖에 없는데 너희는 어떠한 자이기에. 저는 이 구절에서 잠깐 멈춰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출발점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다시 이어서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이 나온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들을 그렇게 되면은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강조하는 하나님의 구절이죠.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3절의 마지막 내용 보십시오.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아파하는 그것이 실상 어디 있느냐. 그런데 네가 그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는 이유는 학대자 때문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잊었기에 그 으르렁거리는 울음만으로도 두려워하고 떨고 항상 종일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4절서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에게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큰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이 지금 바로 곧이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전제로 알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더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글로 기록한 이 문서 선지자, 문서 예언자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사람이 16명이 나와요. 그 16명의 선지자들의 시작이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6권의 예레미야 애가까지 포함하면 17권이지만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썼으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16명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글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침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왜 메시지를 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예언자 있었어요. 역사서를 보고 또 시편을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와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진단하는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수많은 예언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메시지가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미래에 올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이야기가 과거의 잘못을 책망하고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진단과 처방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가 그 다음 세대, 다가올 그 다음 세대 이어지면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기록하여 지금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선지서의 내용은 반드시 미래를 향합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너네들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야 라고 그 현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현실을 진단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처방전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어떠한 자이기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반드시 회복되고 모든 것들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2부 40장서부터 66장까지 내용은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선지서를 보면 미래가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학자들은 이름 짓기 좋아하잖아요. 이거를 언약 성취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은 어렵고 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곧 다가올 그들이 경험할 미래의 사건, 그게 하나. 그런데 그 미래의 사건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나중에 그것을 완전히 완성할 완성자의 이야기가 그 곧 다가올 미래의 사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사야 예언주에 그거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는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게 마태복음의 성취가 됐죠. 근데 이사야가 그 메시지를 받을 때 그 보라, 처녀가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것은 곧 조금 있다가 태어날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른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곧 우리나라를 화평케 할 히스기야 왕이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 미래를 들었지만 그 미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멀리까지 가 있다고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다시 40장에 접어들면서 이사야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너희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 왜냐하면 곧 포로로 잡혀갈 거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은 아수르가 강하고 바벨론이 강해졌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는 늘 있었어요. 이스라엘, 요즘에 여러분들 사사기 읽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대적 원수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없어요.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가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을 흔드는 세력이 됐던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을 때예요. 이렇게 두려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너희들을 그 속박에서 해방시키겠다라고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완전히 성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취임 설교가 나와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하신 첫 번째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누가복음 4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1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 내용을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한 타이밍입니다. 30살쯤 됐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순번에 따라서 말씀을 읽으려고 서셨어요. 그랬더니 17절에 성경을 맡은 자가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두루마리 책을 쭉 펴고, 바로 이사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 두루마리를 폈더니 마침 61장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성경을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읽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사야 61장 1절, 지금 오늘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읽고 있는 그 이사야 성경, 그거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의 설교의 본문으로 펴신 거예요. 그 본문은 61장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말아서 맡은 자에게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자리에 앉으셨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예수를 주목하여 보더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침묵이 흘렀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답되었다. 할렐루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답되었다. 6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 말씀이 드디어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Today, this scripture,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지금 today, 오늘 응답되었다. 이사야의 모든 내용은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 떠는 자, 갇혀있는 자, 눌려있는 자, 예수님의 비유대로 말하면 아버지를 떠난 자, 그 모든 자들의, 그래서 종된 자, 세상의 종된 자들을 풀어내고 자유롭게 하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는 그 해방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눌린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행하실 그 해방 선포가 예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박된 포로를 속히 놓아주게 할 것이다. 누가? 예수께서. 죽지도 아니할 것이다. 생명, 부활 생명을 줄 겁니다.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다. 수골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성취하실 거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취된 성취된 말씀을 아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이요, 예수 안에서 이 예언을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미 성취한 사람들이에요. 이 14절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그 메시아의 종,
여호와의 종,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15절 말씀은 나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되시는 그 성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 뜻이 뭡니까? 나는 너를 지키는 자야. 14절은 나는 너를 돌보는 자야. 15절은 나는 너를 지키는 자야. 16절 가볼까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16절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세례 장면과 아주 유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임하게 하니까 그들에게 방언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 세례의 목적이 아니라 방언으로 여러 가지 랭귀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은 증표로 방언하는 거, 이거를 성령 세례의 증표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반쪽만 부는 겁니다. 방언 그까짓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다 똑똑해 보이고 다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가니까 거지도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미국 가니까. 그때 제가 그 영어에 대한 그 열등감과 환상을 깼어요. 여러분, 영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뭘 말할 줄 아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성령 세례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무슨 말씀, 어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이 한 말씀, 앞으로 이어질 이제 내일도 우리가 듣게 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라는 내용을 내일 우리가 묵상할 텐데, 그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내 백성이다. 이 한마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한 말씀이 너는 내 자식이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어.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 설교가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들 3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여기서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데, 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해서 나가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건 유명한 얘기잖아요. 왜 이 탕자가 아빠한테 재산 주세요. 아버님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좀 살겠습니다. 나가가지고 근데 마침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다 허랑방탕하여 까먹고 거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게 탕자 이야기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이 아들이 탕자된 까닭이 뭐냐? 아빠한테 돈 달라고 했으니까 탕자입니까? 나가가지고 타국에서 허랑방탕하여 그것을 다 까먹고 거지가 됐기 때문에 탕자입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이 아들이 돈을 조금만 달라고 해서 그 타국에 갔는데 마침 글로벌 경제 위기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대호황을 이루어가지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께 달라고 한 그 재산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잘해가지고 거부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탕자가 아닙니까? 돈 벌었으면 탕자 아니에요? 공부 잘해가지고 유명대학교 졸업장 받아갖고 왔으면 탕자가 아닙니까? 그 누가복음 15장 내용은 그 아들이 탕자된 까닭은 돈을 까먹었거나 멀리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 아래 있기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탕자인 거예요. 집을 나갔기 때문에 탕자인 거예요. 우리가 왜 비참한 인간들이 되고 두려워하는 인간들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강성해져서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를 미워하고 밀어내버리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뭡니까? 야, 아수르가 힘이 약해졌어. 바벨론이 힘이 약해졌어.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해졌어가 복음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야. 이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전해지는 것이 해방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7절부터 23절은 내용은 길지만 딱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독주를 먹고 휘청거리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좀 그 오너들이 이렇게 안 좋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라는 기사가 요즘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그 기사 안 나올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제가 뉴스 볼 때마다 그분들의 근데 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의 기사를 이렇게 한번 슬쩍 보면 제 마음은 정상 같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아니 뭐 살다 보면 화도 나죠. 그리고 속상하기도 하고. 여러분, 물컵 집어던진 거 저도 해본 적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안 하십니까? 해요. 우리는 그러한 속상한 거를 막 그 겉으로 흘러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기사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정도가 좀 지나쳐요. 정상 같지가 않아요. 지금 17절부터 23절 내용이 딱 그 내용이에요. 내가 니네들을 보니 독주 먹고 비틀거리는 애들 같다. 정상 같지가 않다. 왜 이렇게 휘청거리냐? 그 내용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자꾸 비틀거리니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네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서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그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한마디로 뭡니까? 니네들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독주를 다 마셔버리고 술 취한 사람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들이 술 취하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를 도와줄 아들을 불러오고 싶은데 그 아들들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끌어줄 자도 없고, 네가 슬퍼하고 네가 넘어져 있는데 너를 위하여 슬퍼할 자도 없고 너를 위로할 자도 없다. 네가 의지하는 아들들은 다 모퉁이에 쓰러져서 노숙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술 취해서 길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 같구나. 네가 아들들 둘이 있지? 그 아들들이 너를 부축해 줄 것 같지? 근데 아니다. 그 아들들도 이미 길 모퉁이에 술 취해서 쓰러져 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의지하던 거 아무것도 없다. 그 내용입니다. 이어서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러면 누가 너를 일으켜 줄 것이냐, 누가 너를 깨게 해줄 것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고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술 취한 너희들이여 내 말 좀 들어라. 술 취한 다음에 애굽이라고 하는 큰아들과 에돔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너를 부축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걔네들은 너를 위하여 부축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들어라. 문제는 술 마신 거다 이거예요. 술 안 마시면 되지 않니? 술 취하고 휘청거리면서 부축받을 생각하지 말고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니? 그 내용이 지금 21절입니다. 다시는 그 비틀거리게 하는 큰 잔을 마시지 않게 해줄 거야. 이 독주를 들어서 이 교만과 이 불신앙과 하나님 없음이라고 하는 독주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줄 거야. 그러므로 그들은 너를 넘어뜨리고 너를 밟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다시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미 취해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까요? 그 말씀은 내일 이어지는 5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내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두려워집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두려움 없이 맨정신으로 자유한 몸으로 희망의 몸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 같습니다.
비정상적이고 생각해보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통하여서 이 세상이 주는 많은 두려움들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는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두려움에 독주에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잡고 바른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이정표,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또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사야 51장의 예언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와 회복과 그 하나님의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